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정인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조차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잠시 멈추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모든 자리가 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각자의 터전에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 간절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여 아버지, 허공을 바라보며 주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한근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주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기쁨의 예배가 드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3장 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곧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영상이 30분 분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또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도록 우리가 있는 각 처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금리 권사님 가정의 아들 조승희 군 토요일 날 4시 20분에 인천의 송도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날짜를 연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번 주에 부활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로 또 부활 주일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찬양을 대신해서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장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그 시혼 왕과의 전쟁 사건 이후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의 이 전쟁 사건을 다시 요약해서 다루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 두 가지로 3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단 동편 땅의 이 전쟁은 사실은 본래 계획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어쨌든 그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었죠. 시혼 왕 그리고 이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이 마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에게 학습 사건으로 주신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 그 남은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이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좀 유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그 두려움을 좀 덜어내시기 위해서 모세가 있을 때 학습 사건으로 이 두 개의 전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미리 선행 학습을 시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온과 이 바산의 이 땅은 시온 왕과 이 옥 왕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들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산 지역은 성읍이 높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죠. 결코 만만한 그런 그 도성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쓸어버린 겁니다.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다.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그들은 재산으로 다 탈취물로 취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을 진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시려고 이 두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기만 해, 이렇게 다구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연약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학습을 시키셨던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따져가면서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구약의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만 하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그런 마음들이 더 필요하겠죠.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하기만 해라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학습 사건을, 선행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다음을 계산해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이런 그 선행 학습 같은 이런 학습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만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다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지고 있는 그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땅,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두 개의 땅은 요단 동편의 그 땅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동편 그 꼭대기까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높은 산, 헬몬산이죠. 헬몬산까지 그 요단 동편으로부터 오른쪽 동편에 해당되는 사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렇게 그것을 다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그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 땅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이 땅은 물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강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대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구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길르앗 땅과 그리고 바산 그 땅을 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르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와서 그 땅을 달라 그랬죠. 근데 그때 모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땅을 얻고자 한다면은 너희들이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먼저 선봉에 서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선봉에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문제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은 어쨌든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당시에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그 한복판에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만 남겨놓고 전쟁을 하러 간다, 집을 비워놓는다,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다 뺏어가라는 그런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거대한 땅을 이제 두 아모리 왕을 쳐서 빼앗은 그 땅에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이 만일에 그것을 다 비워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이 땅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뒤통수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하고 계시느냐 안 하고 계시냐를,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때 모세가 그들에게 다짐을 준 겁니다. 진짜 이 땅을 얻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줘라. 그래서 처자들만, 가축들만 남겨놓고 건너가라 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모세에게 맹세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정말 위험천만하게, 이것은 도박이었죠. 어떻게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그들이 그 땅을, 집을 비워놓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정복전쟁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남겨놓은 그 땅에 하나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안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울타리가 그 땅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불행한 일이었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치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말했으니까 순종해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렇게 선행적인 학습 효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은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던져지는 메시지도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비스가 산맥이죠. 신명기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그가 올라갔던 그 땅, 그 산은 느보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비스가 산맥의 요단강 동편에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땅.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왔던 그 땅. 비록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 이 트라우마죠. 모세에게 남겨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나 모세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그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아주 거절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이걸로 끝이다.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어요.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120살의 노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참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가장 신실한 종이 모세였다,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 종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깨끗하게 접어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는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지저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 바꿔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행실들이에요. 모세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를 단칼을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모세를 거절하셨는가? 그것은요,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종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너의 사명은 끝났다.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사명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사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정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도 내에서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3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겠지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40년의 모진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견뎌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봐라. 가나안 땅 보기만 해라. 그래도 그것을 모세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오늘 말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학습시키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신 사건이 요단 동편 땅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뺏을 자와 그 다음에 가져갈 자를 다 결정하죠. 또 새롭게 그것을 얻게 될 자와 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이것이 그 당시에 구약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땅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된 건데,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개념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쫓아내야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얻는 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빼앗기는 자,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자, 죽어야만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것을 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100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그들이 이미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대신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람들을 바꾸실 때 자리를 바꾸고, 요즘은 제가 이 재배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배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져 버린 듯한 이런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태풍 같은, 폭풍 같은 그런 사건으로도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재배치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한되어진 자원들을 옮기실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주실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떠나서 우리가 아둥바둥대고 기를 쓰고 덤벼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고 피땀 흘려 고생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재배치의 삶, 그리고 재배정하시고 재정돈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으실 때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창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자로 우리가 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언제나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을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 주왕의 식구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모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런 그 종의 정신, 이런 종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사명자로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선행 학습을 시키시면서 그 다음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런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멈추셨다가 다시 일을 진행하실 때, 세상에 재배치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돈되어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가 악하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제하고 핍박하려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악한 영들의 세뇌와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결과들과 그리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대적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을 주시고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또한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무탈하게 하시며 이 혼란의 때에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사역지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이 혼란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시대가 닫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은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남은 시간도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